12월 1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이 네 번째 연설에서 그는 두 가지의 중심 사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의 충돌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화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자연의 이치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그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은연중에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연설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엘리후는 욥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축복된 상황과 정반대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그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엘리후는 말하며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종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은 악인이 받을 벌이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로 징계를 받고 있으니 그 가운데 욥은 분노하지 말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 그리고 오직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그에게 회개를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하고 불평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죄들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욥이 악을 선택하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엘리후의 말은 우리도 알다시피 잘못된 엘리후의 지적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이 높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나타내시는 그 깊은 지혜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신 일에 대하여 무조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엘리후의 말에 동의가 되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너무나 원망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불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엘리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높으신 계획,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높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신뢰와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후의 생각을, 그의 말함을 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우리의 그런 행위들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하셨다. 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한 가지 잘못하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면서 키웠다면 아마 제정신인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아이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작은 실수들은 우리가 둘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무조건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명막측하신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살진 않았나, 그걸 놓치고 있지는 않았었나, 이런 반성의, 이런 묵상의 마음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만, 엘리후가 얘기하는 건요, 또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높여드려야 된다. 저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좀 도전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내 삶이 힘든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것으로 인해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자연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해의 폭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수많은 고난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난과 이게 고난이 또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습관, 운동, 또 아이들이 음식을 너무 탐하는 것, 그러니까 나쁜 습관들을 부모들이 고쳐줄 때 아이 입장에선 고난인데, 그러나 그 부모가 바라봤을 때 그건 축복이고 그 아이가 살 길이 있죠.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마인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 욥의 고난이 바로 그의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이중적인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엘리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판단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들을 신중하게 돌아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자리보다 우리가 지금 훈련받으며 고난받으며 있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연을 바라보며 이제 겨울이 또 본격적으로 이 추위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리고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나의 삶을 단순하게 인과응보적으로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나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잃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그리고 그 모든 그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그걸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계속되는 그리고 오랜 시간의 훈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